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큰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돌아보고 어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믿음의 노래, 찬송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는 언제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때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을 경험한 때, 다시금 홍해 바다가 합쳐져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봉독합니다.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라는 표현과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오늘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민족적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각각 자기의 노래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노래,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딱 붙잡고 점검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믿음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나의 노래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2절에 나오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가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호렙산 불꽃 가운데,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에 너 누가 보냈느냐?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할 텐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답변하리이까? 그때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루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에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신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듣기는 들었지만 잘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 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 이론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모세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며 어떤 구원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체험한 다음에, 맞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처럼 우리는 물을 만나면, 홍해와 같은 큰 파도를 만나면 뒤로 물러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시는 분, 물을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서야 진정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찬송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맞도록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머리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야다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했습니다. 그때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의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인지 아세요? 평온할 때에, 만사 형통할 때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당하고 있을 때, 피난길에 쫓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분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셨다. 이분이 나의 산성이 되셨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그 신앙의 체험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무너뜨리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손 왼손이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모세가 이렇게 찬송하며 표현한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일으켜 주시는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아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애굽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는 그 심판의 손,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거든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겪은 사건들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제외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권능의 그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셨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주제,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 그 오른손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세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 홍해를 가르는 일,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 애굽 군대를 진멸시키는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늘 찬송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한 번쯤 이런 표현을 쓸 법해요. 사람들은 모세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고 있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홍해바다에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저런 능력이 있었는가? 모세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하죠. 봐라, 내가 했어. 봐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나를 주목해라. 내 말대로 하면 돼. 앞으로도 내 말만 따라오면 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걷는 대로 나만 따라와. 한 번쯤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공적을 인정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충동이 모세에게도 있을 법한데 오늘 모세의 찬송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모세의 찬송의 자세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은혜만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의 권능만 높이는 그런 믿음의 찬송이 오늘 모세의 찬송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오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41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믿음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주의 콧김이라는 내용도 나와요. 하나님이 한번, 이 콧김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한번 후하고 부으시면,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한번 콧바람을 일으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악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기로 불어주시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교만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늘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애굽은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것이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모세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그 수많은 신들,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우상들, 하나님처럼 홍해를 가른 적이 있더냐? 하나님처럼 구원과 심판의 권능의 팔을 든 적이 있더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찬송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돌이켜보아라. 어둠에서,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빛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우리를,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기업의 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찬송과 고백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끊임없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이방 민족이 방해하고 가나안 7족속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찬송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찬송할 때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인도할 수 없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없고 바른 길을 세워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찬송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3절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그때 부를 찬송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이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천국에서도 그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입술의 찬양에 머물지 마세요. 세상의 노래처럼 즐거울 때 그냥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고 슬플 때 낙심하면서 한탄하듯 부르는 그런 찬송 부르지 마세요. 믿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과 믿음을 담아서 내 삶 전체를 담아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세 가지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업고잉 파워. 찬양하면 할수록 나의 영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세요. 또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힘이 있어요. 인고잉 파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찬양을 하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아웃고잉 파워. 찬양을 하면은요,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죠. 달라지죠.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사울이 그렇게 잠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했는데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위로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에 루이스 황제가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평상복을 입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작은 마을 이렇게 들어섰는데 마을 어귀에 있는 물레 방앗간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가까이 가보니까 방앗간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그 방앗간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너무 좋습니다, 할머니 너무 좋습니다, 듣기에 너무 좋은데 할머니 저에게 한 번만 더 노래 불러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노래 못한다고, 이거 그냥 부르는 노래지 내가 누구 앞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고. 아니요 할머니 좀 노래 좀 한 곡, 그 불렀던 노래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복을 입은 이 남자 앞에서 할머니가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이번엔 2절을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2절은 없습니다. 왜요? 이건 내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1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할머니 제가 2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1절만 아니라 2절도 부르세요. 그리고 황제가 즉석에서 2절을 만들어서 할머니에게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나를 보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머니가 감동하고 황제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반드시 영적인 기쁨과 동반됩니다. 영적인 기쁨은 무엇과 동반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과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죠.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오늘과 또 남은 생애 동안 오늘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능력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